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뭐든지 다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다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래도 믿는 자들은 세상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많이들 참아요.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치유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본문을 택하면서 제일 기도하고 엎드린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예, 치유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뒤져봤는지 몰라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나 때문일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무슨 죄가 많은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는가?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캐트린 쿨만이라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무대에 반짝반짝반짝 불이 막 울리고 막 뭐 무슨 막 북치고 장구치는 같은 소리가 막 나면서 무슨 깜짝 쇼같이 그 여성이 등장하더라고요.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라 그래요. 상당히 많은 신의 은사를 가졌던 분이라 그래요. 그건 거짓말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모조리 거짓말 같아. 깜짝 쇼 같아. 왜 그렇게 번쩍하게 하고 음악을 크게 하면서 사람을 현란시키느냐고. 성령님이 오셨다가도 도망가시게 생겼더라고. 그리고는 무슨 소리를 끄찌르는데 사람이 아픈 사람은 앞으로 다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대 위로 여기서까지 한 줄로 다 세워놓고는 손으로 탁 치니까 여기서까지 다 쓰러져. 그 중에 뭐 어디 아픈 거 나은 사람은 손 들고 간증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제 눈에 다 가짜 가지고였어. 이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십니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감화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치유받지 못했다?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만 앞에 서서 막 간증하게 하면 치유받지 못한 사람 어쩌라고? 믿음이 없나? 믿음 없는 게 어딨어? 누구보다 믿음 있는데? 그럼 치유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아픈 자, 슬픈 자, 병자들을 어찌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데 히브리서에 그분은 우리의 괴로움을 치유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을 겪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아파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받아낸 말씀입니다.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은혜의 저수지란 말을 지금 2주째 연속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요. 그건 창세 때 창조할 때부터 다 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열려가 처음에는 나무를 떼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발견하게 하시냐? 한 세대를 흐른 후에 우리에게 무지무지한 석탄광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 양이 얼마나 무지무지 많은지 이 땅에 수많은 인류가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목숨을 살아서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하도들 캐내니까 유한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해주셨느냐? 석유, 유전지대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큰 것이라 이것을 한번 발견하면 그 나라가 돈에 덤이 올라앉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은 뭐 시체들이 많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난 그거 그때부터도 믿지도 않았어. 무슨 놈의 시체가 그렇게 많아서 모여서 그런 무지무지한 세계의 3분의 1 이 땅에 아니지 5대양 6대주면 그게 뭐야? 바다의 면적이 이 땅에 몇이라는 얘기야? 3분의 2가 바다라는 얘기 아닌가? 그 속에 무지무지하게 매장시켜 놓으셨는가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의 저수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저수지인 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도 이 은혜의 저수지를 마련해 두셨어요. 내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생명에 관계된 일에 부딪히면요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돕질 못해요. 무한 방을 피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거기 뭘 의지하고 다니느냐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될 때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고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몸을 닫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매주마다 깨우쳐 주시는 말씀, 금요일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 이런 것을 계속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는 땅의 은혜의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저수지가 아니라 하늘의 보고라고 저는 말해요. 하늘의 보고, 하나님의 창고. 도대체 이스라엘을 40년간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인 것은 어디서 난 것이에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만나가 돼서 변해서 내린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 보고, 보물의 창고를 여시고 거기에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40년간 먹이신 것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밀출하기를 그 200만이 하루길을 걸어도 모자라는 몇 미터씩 쌓여가지고 쫙 깎아주셨어. 그럼 이 세상에 매출하기 다 몰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보물을 여시고 하나님의 매출하기를 내리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도 하늘의 보고와 땅의 은혜의 저수지가 있다는 얘기야. 땅에 준비되신 은혜의 저수지는 정말로 내가 정말로 급할 때 너무나 돈도 부족하고 몸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할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못한 은혜의 저수지를 그때마다 열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일을 우리 인생 한번 지금 말고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시는 은혜도 잘 몰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는데도 잘 몰라요. 되돌아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사무치게 많은지 몰라요. 하늘의 보고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늘의 보고는 각 사람과 각 개인에게 특별히 하늘의 보고라고 하면 특별히 은혜의 저수지는 땅의 보고지만 하늘의 보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보고예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병들 때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일으켜주신 은혜의 말씀을 사정없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비 오듯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았어요? 훌륭한 무슨 철학자의 말, 무슨 훌륭한 의사의 말, 훌륭한 무슨 말로 살았어요? 전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을 때마다 가장 근자에 한 1년 됐나? 얼굴도 다 삐뚤어지고 무슨 몸이 반쪽이 마비돼서 이거 뭐 스트로크 그런 건 아니래요. 근데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여지껏 제 폐가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곧바로 연락이 오기를 뭐가 있으니 가서 MRI를 찍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응? 그 사람들이 괜히 그러냐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무나 라무시에 이렇게 오십시오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을 진짜 들어봐요. 사람 까무러쳐요. 그날 약속한 시간이 되기까지 했던 제 마음에 그때부터는 기도라도 교인들을 부탁하는 기도, 어린 자식을 부탁하는 기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 번은 금요기도에 여기 혼자 여기 앉아서 여기 땅바닥에 앉을 기운도 없더라고. 무릎 꿇을 기운도 없어.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 기도는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좀 달라요. 그건 경험해 봐서 제가 알아요. 그냥 보통과 같이 해요. 하는데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심이 뒤덮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정말로 그 기도는 제가 제 언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그때 느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서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해서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두려운 세계가 내게 임하면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빨리 도망치고 싶고 어떻게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하지만 하여간 그래서 꾹 참고 계속 그 네 시간을 하나님과 누리면서 여기서 성가대들이 무슨 연습하고 있었어요. 여기 1시간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뭐 시간이 돼서 살 수 없이 그만했습니다만은 이런 기도를 하면 몇십 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몸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더란 말이에요.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치유해 주셔도 좋고 안 치유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가서 다시 MRI를 찍었더니 뭐 아무 날 뭐 2주 후에 뭐 담당 의사한테 뭐 들으라 어쩌라 그래. 근데 고전만 해도 그날을 얼마나 가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뭐 목사님 제가 뭐가 있다 그래서 찍으러 갑니다. 난 그 사람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 야 얼마나 기막히냐. 꼭 기도하고 기다리자. 메라리. 근데 그날 전화를 거니까 담당 그 의사도 아니고 거기 매니저 간호원이 목사님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그렇게 들리질 않더라고요. 있던 것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하는 소리로 들리더란 말이야. 아 정말로 그렇게 들려요. 있던 것을 아니 그 사람들이 괜히 말했겠냐? 있던 것을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왜? 저는 평생 어려서부터 이 폐렴 때문에 고생했고 폐렴 때문에 한 번인가 또 목회하면서 하도 기관지 뭐 이러면서 천식을 앓기 시작하면서 감기만 조금 들어도 막 중환자가 되듯이 호흡곤란증이 오고 여러분 숨 못 쉬어봐요. 그럼 산소 부족으로 큰일 나요. 그대로 꼭 깎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게 좀 폐가 좀 이게 무슨 일이 있지 가끔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약한 부분에 같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제 관심은 그것뿐이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있던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한테 있던 것을 없게 해주신 것처럼 없이 해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그 기도를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반드시 성경 속에. 왜?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 제가 조금 이따 야고보서 5장을 좀 읽어줄 텐데, 야고보서 5장 같은 것은 질병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해 주신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야고보서 5장을 다 읽어보세요. 그건 정말 중요한 장들이에요. 보통은 내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어서 죄가 많아서 보통 자기 자신을 나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나가야 우리가 병이 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인과응보라든지 율법적인 그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율법관을 우리가 갖고 살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래는 우리는 전부 은혜관으로 사는 것이야. 율법관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러려는 받고 나는 죽으리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은혜관이라는 것은 내가 피로기로 탈지라도 주의 은혜로 내가 살리라. 똑같은 임종자리에 가도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은 죄도 하도 많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정말 맨날 귀신한테 눌리는 것 같이 가슴 눌리고 사람 죽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모르고 간 사람이에요. 장로고 목사고 다 소용없어. 근데 어떤 분은 이래, 아무리 집사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목사님 제가요 하도 잘못한 게 생각이 나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저것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미 그거 제꼈다, 내가 이미 그거 쫙갔다, 내가 이미 네가 회개할 때 내가 다 없앴다,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다 없앴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죽을 때가 됐는데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뻔뻔하게 가도 되겠습니까? 예! 신앙은 뻔뻔한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해주신 일만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믿지 않고, 절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그렇게 믿으십시오. 영화에서만은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첫째,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하나님께서 치유를 원하지 않으실 때, 그 처음에 그 얘기할게요. 누구든지 다 낫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째, 하나님께서 치유가 하나님의 뜻일 때, 두 번째 그 말씀드릴게요. 셋째, 이렇게 치유함을 받으라.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기록하시든지 레코딩으로 남기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든지 하셔서 이 죄 많고 무능력하고 아무 의지도 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동화증을 꽉 잡으십시오. 아셨죠? 응? 첫째, 하나님께서 치유를 원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치유라면 이 땅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의 신유와 치유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으니. 내가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너 3번을 다 얼마나 왜냐하면 그 육체 가시라는 게 뭐냐, 많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중 제가 이렇게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모여도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간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다가 자빠라지고 말씀하다 입에 거품 물고 넘어지고, 이거 오죽했겠습니까? 그냥 이게 오죽했겠느냐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간절히 간구할 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No. 그래서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계시받은 것이 너무 크다. 너는 잘못하면 너무 건방져지고 너무 교만해진다. 넌 교만해져. 네 환경과 처지와 네 아는 것과 네 모든 지식이 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야. 사람 앞에 교만한 것이야. 그런 병을 앓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정말 병을 앓으면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병을 앓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고 못돼 먹은 인간 없어. 교만하면서 바람피고 못된 짓 하고 사람 사기치는 사람 없어.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아프면 겸손해지. 하나님만 찾게. 사람에게 참 겸손해지.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진짜 알게 돼. 그때 저는 닥터 쿠프라는 분이 이런 말 한 것을 기억해요. 어떤 한 수술은 1만 7,000번 했다. 어떤 수술은 한 수술만 7,000번을 했다. 의사생활 39년 동안에 한 5만 번은 수술을 했다. 그 수술을 다 내가 자신있게 내가 다 잘해라는 마음으로 했겠는가? 아니. 그래서 나도 최소한 크리스찬 환자일진데, 나도 크리스찬이고 저도 크리스찬 환자일진데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항해하는 진실한 파일럿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딱 비행감을 붙잡고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추락하지 않고 날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일지인데 그리 해야 되는 성실과 인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수만 번 수술하면서 끊임없이 매 순간 매 1초마다 딱 수술대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수술을 성공해 주실 것을 믿음을 잃지 않고 5만 번 다 했다. 이런 의사를 좀 만나기도 기도해야 돼요. 응? 기도하면서 바늘 한 땀 한 땀 수술하면서 이런 의사를 만나도록, 정말 믿는 의사들을 만나도록, 여러분의 주의 종을 만날 때 정말 주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절실히 깨닫는 목회자들을 만나셔야 여러분은 겸손해집니다. 두 번째, 치유가 하나님의 뜻일 때.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아마 15절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야고보서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가 페이지 376페이지입니다.
시작.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은 여러분이 쭉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이 귀중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치유가 하나님의 뜻일 때 또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선 병든 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첫째, 빨리 교회의 지도자에게, 여긴 장로라고 한 말은 그 당시의 말인데 장로들을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말했어요. 주로 교회의 목회자에게 빨리 알리셔야 돼요. 빨리 알리셔야 돼요.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수술하러 들어갔는데도 목사님한테 전화 한마디 안 하는 사람들이야. 핑계 많아. 뭐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뭐 목사님 아픈데, 뭐 목사님 어쩐데. 그러면 처음에 자, 교회 지도자, 목사, 병든 사람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목회자는 어떻게? 두 가지를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첫째는 기름을 붓는 일이야. 기름 붓는 일은 제가 여러 가지 설명 다 안 할게요.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의로의 치료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현대의학이라든지 현대약이라든지 현대 모든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말해. 먼저 받으라. 그 다음에 기도해요.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기름을 붓고, 성경은 가룟 유다, 12제자 얘기할 때 가룟 유다부터 쓰는 법은 항상 베드로부터 나와요. 가룟 유다는 있는지 없는지 없어져 버려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할 적에 그 부부 이름이에요. 항상 브리스길라 이름이 거의 앞장서 있어요. 왜? 그가 교회에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먼저 무엇을 해? 그럼 목사는 첫째 기름을 부어. 그 사람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의료기술, 약, 이 모든 것을 다 은혜의 저수지에 다 담가 놓으신, 어떤 때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약도 주실 것이고, 어떤 때는 의료 치료기술 가장 것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셔서 그를 낫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치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오늘의 본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사가 할 일,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조용히, 어떤 때는 정말로 겸손하게 그런 중보 기도를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여기에 병든이라는 뜻은요, 감기, 몸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심하게 앓는 것을 말해요. 아주 위험한 병에 걸린 것을 말할 때 여기서 아픈, 암이 되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그런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럴 때는 목회자도 심각하게 기도하게 돼요. 감기 기도와 암에 걸린 사람의 기도가 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리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다 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또렷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알아? 그러므로 세 번째,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내 죄를 입을 해서 밝히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자꾸만 서로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목회자만 의인이 아닙니다. 무슨 제가 의인이에요? 아니 뭐 심각한 병에 걸렸다해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성령께서 저를 쫙 비치시면요, 저는 모든 용기를 다 잃어요. 이런 죄인이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해.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그 암 걸린 사람 그 들어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병원에 쫓아가서 병문안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천식으로 헐떡헐떡 하면서 들어갔어요. 아니 지 것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자기 것도 못 고치면서 무슨 남을 고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헐떡헐떡 하면서 들어가서 그거 낫기를 간구하면서 또 뭐라고 마지막에 돌아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기도한 거 부스러기 내려뜨려 주셔서 이 천식 좀 없이 해주세요. 그 부스러기 좀 저한테, 아 주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저 사람이 심각하니까 우선 좀 고쳐주시고 그 부스러기 떨어뜨려서 제 것 좀 고쳐주세요. 그 USC 병원 무슨 뭐 빈센트 병원 무슨 병원 나오면서 이런 기도 드린 게 한두 번입니까? 그것도 숨이 또 막혔던 숨이 다 하면서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스러기 은혜. 우리가 병들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시고 누구는 안 고쳐주실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목회자는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즉시로 이렇게 의술을 빌려서 간접적으로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고쳐주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간단히 말할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증병이에요. 나이가 한 40살쯤 났다고 하는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성전 앞에 앉혀놓으면 거기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뭐 한 번 앉으랴 싶어서 거기 떨어지는 부스레기, 그래서 거지 같은 거 얻어먹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한테 뭐 줄 것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잘못 걸렸어. 이 사람은 돈이 아니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 뭐라 그랬느냐, 성경이 오늘 거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라는, 우리가 병든 자들은 꼭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거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죄 가운데 마비된 환자로 태어났다는 것이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마비가 돼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고 있는지도 몰라. 다 마비된 환자라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도대체 세상이 우리를 돕지 못해. 부스레기 떡을 내려줄지언정 우리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절대로 무능력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야. 셋째는 교회에 잘못된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야. 금과 은을 기대한다든지 무슨 돈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저 유럽의 대성당들을 찾아 예배하러 가요? 아니요. 가우디의 무슨 최고 걸작품을 보러 가요. 거기에 나오는 무슨 훌륭한 음악을 들으러 가. 교회에 음악 들어간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봐. 너 그거다 금과 은이야. 우리는 교회에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교회는 금과 은이 없어요. 밝혀도 안 돼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가 가진 것은 이것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걸으라면 일어나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일어나 걸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거룩하려고 기동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찬양할 때 웃지도 않고, 요즘 뭐 죄송합니다만 장로교에 무슨 박수 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한다죠? 그런 데서 성경을 보십시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할 때 손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앙적으로 다 옳은 것이에요. 다만 찬양대나 누가 할 적에 그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받을까봐 제가 박수를 못 치게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 딱 조건은 하나 있었어요. 나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님에게 말했어. 아니 그 안진뱅에게 말했어.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나는 당신들에게 인간이 아무 쓰다듬 인간의 두 푼 돈 1불 5불짜리 던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기울여서 필사적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들으셔요. 필사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시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 저는 자격 없는 자예요. 저는 신유의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자격 없는 자예요. 다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설교자로 세우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파송하셨고 그분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그야말로 우리가 무기력과 해결할 길 없는 고통과 질병과 만성적인 여러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셨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